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때에 특히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평소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리고 가장 힘든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이미 제자들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다 잡수신 이후이기 때문에 늦은 밤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꽤 늦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논쟁하시고 강론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건너시고 수많은 사역을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곧 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기도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때가 좀처럼 없거든요. 뭐 슬퍼하셨다, 뭐 기뻐하셨다 이런 건 있지만 내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게 되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이 동행한 특별히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끔 저는 내가 만약에 순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순교하면 좋을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상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믿음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상을 하면 이왕 순교를 하게 된다면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이왕이면 당당하게 찌질하게 말고 당당하게 순교를 하는데 그래도 이왕 순교할 것 같으면 제일 깔끔하고 간단하게 그냥 머리에 총 한 방 빵 맞고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제일 고통을 느끼는 순간도 없이 아프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죽는 거죠.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아픔을 느낄 순간도 없이 바로 땅 하는 순간에 하나님 품에 안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상상이 자꾸 꼬리를 물잖아요. 총을 빵 쐈는데 무서워가지고 피했어요. 스쳤어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확 파고 들어갔어요. 네.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플까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머리에 안 맞고 허벅지에 팔에 막 쏴요. 애들이 안 죽이고. 아니면 얘들이 그냥 안 죽이고 막 고문을 해요. 네. 손톱 밑에 바늘로 막 찌르고 말이죠. 네. 벤치로 이빨 뽑고 막 그런 거. 좀 유치할 수 있지만 막 그런 거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순교하기 싫겠어요. 그래서 막 그런 상상을 하다가요, 결국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왕 순교하게 된다면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빗 맞는다든지 뭐 이빨을 뽑는다든지 그러면 저는 분명히 배신할 거니까 깔끔하게 한 번에 데려가 주세요. 뭐 두 개째 뽑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 뽑으려고 이러면 그냥 제가 그냥 배신할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한 방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떻게 매를 맞을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아셨다는 거죠. 제자가 자신을 어떻게 배반하고 떠나게 될지, 심지어는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을 은하 면립에 팔게 될 사실까지도 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맛보았던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옷을 찢어 발기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모욕할 줄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다는 거죠. 모르면 고생이 덜해요. 그죠? 이 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면 사실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 병이 죽을 병이라는 걸 알면 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TV에 아무리 웃긴 개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막 쇼를 해도 그게 재밌겠습니까? 이 병은 못 고칠 병이라는 걸 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죽음을 당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한계 상황까지 고통과 두려움을 이미도 느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정도로 그냥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겠지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아마 의사였던 누가가 그걸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한 것을 보면 아마 진짜 막 간절하게 온 진액을 짜내면서 힘을 다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얼굴에 모세혈관 같은 데가 터져서 진짜 눈 같은 데서 피가 흘렀을 것이다. 우리 그 산모들도 아기 낳을 때 보면 어떤 산모들은 막 이런데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피 흘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막 너무 온몸에 힘을 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요, 문제를 앞두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신중의 신이시며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도요, 삶의 고민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 바빠서 요즘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바쁘니까 더 실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바쁘니까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아서 기도하려고는 하는데 자꾸 밀려서 기도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한 청년이요, 나무를 베는 벌목 현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래서 작업 반장이 보는 앞에서 도끼질 하는 걸 보여줘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반장이 보더니 합격.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금요는 금요일날 주겠네. 그래서 월요일날 나와가지고 막 도끼질을 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작업 반장이 불러요. 자네 금요를 오늘 것까지 계산해 줄 테니까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되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금요일날까지 일하고 금요를 주기로 하셨잖아요. 자네 일하는 걸 보니까 월요일날에는 자금 능률이 1이었는데 화요일날 수요일이 되니까는 꼴찌더라고. 그러니까 청년이 막 항변합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 쉴 때도 도끼질 했고요. 남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1시간씩 더 일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막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반장이 이렇게 말한다. 나도 봤어. 자네 정말 열심히 일하더구만. 근데 도끼는 갈아서 썼나? 점점 열심히는 하는데 나무를 패는 능률은 점점 떨어지더라는 거죠. 왜? 쉬지 않고 일하는 건 좋은데 연장을 무디게 만들어도 신경 쓰지 않고 일만 했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도끼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미 작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혹시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연장들이 있습니다. 무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 중요하죠 물론. 근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기도라는 도끼를 갈지 않거든요. 어느 책에선가요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습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가 막힌 선물이다. 습관. 사람이 어떤 행동을요 하루에 한 번씩 일정한 시간 규칙적으로 3주를 하면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도끼의 날이 혹시 무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을 날카롭게 가십시오. 놀라운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는요.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는 기도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학생이 열심히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공부하는 거 딱 보면 아 얘가 이번에 성적 잘 나오겠다. 대충 알아요. 선생님이나 부모가 딱 보면.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네. 마찬가지로요. 지금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시험을 앞두고 학생이 탱글탱글 놀기만 해요. 공부 안 하고 책 한 자 안 보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압니다. 네, 저놈이 이번 시험도 또 그냥 날려먹겠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요.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요. 너무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고 언젠가 이 조선 땅에 전쟁을 일으키러 올지도 모르니까 율곡 이이 같으신 분들은 10만 양병설 그래가지고 지금 평화로울 때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군사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안 들었죠.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인데 일본 같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냐. 그렇게 넉넉고 있었습니다. 전투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거예요. 전투는 그 패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눈 뽑혀가지고 결국은 끌려가잖아요. 눈 뽑히기 전에 누구 무릎 베고 있었습니까? 네. 들릴라라고 하는 이 요망스러운 여자 무릎 딱 베고 그때 이미 들릴라 무릎 빼고 잘 때 경고가 계속 왔었잖아요. 몇 번이나.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가짜로 가르쳐 주죠. 배틀에 내 머리를 넣어라. 뭐 새로 칠구로 내 머리를 묶어 나를 묶어라. 뭐 이런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전조현상이 나타났었어요. 알아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갈 필요도 없이 삼손은 들릴라 무릎을 편안하게 베고 있을 그때 편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전조현상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느 날 훅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깨어있지 않을 그때요 옵니다. 찬바람이 불고 새들이 갑자기 날아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벼락이 때리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요 엘라 골짜기에서
칼로 아니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쳤을 때 그때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때 이미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를 확정 지었던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멩이 따위 들고 나가는데도 이기는 거죠. 엘라 골짜기의 전투는 그 승리를, 확정된 승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얻어놓은 승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알잖아요. 형 속이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나중에 오면서 형을 두려워하잖아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서 축복받아서 도망갔으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야곱은. 그러니까 분명히 형도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형이 아니나 다를까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형이 나한테 복수를 하겠구나.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고 오는 에서를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예기치 않게 형제간의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가 언제 결정됐느냐? 전날 밤에 야복강 가에서 야곱이 큰 양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그때 예전에 이미 승리가 그때 결정이 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그때 승리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이고 야곱은 그때 이미도 승리를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를 획득하셨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계속 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같은 동산에 있었는데도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승리는 이미 기도할 때 결정된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현장에 있었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피곤한데 내일부터 하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너무 늦었는데 내일 하지. 근데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실패한 겁니다. 도망가기 전에. 깨어 기도한 만큼 승리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깨어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리가 갈라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신앙 경험이 많으며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모양새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도의 습관과 내공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막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막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너네 기도 안 하잖아,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능력 발휘하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고난 하는데 이거 막 어떻게 헤쳐보려고 그러고,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 행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순장이요, 리더요, 모태신앙인이요, 중요한 직분, 역할을 맡아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게 기도의 능력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차라리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비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마음에서 오는 그러하나 그 축구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거죠. 우리도 때로요,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병이 들면 병 낫기를 구해야 되고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내일 이제 수능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마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문 앞에서 교문 붙잡고 기도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란 내 뜻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내 뜻을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그것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때 응답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다짜고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저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빚쟁이한테 돈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오늘 안 주면 나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깃장 놓는 식으로, 물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요, 그냥 심정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하나님하고 이제 시위하는 거죠. 대치해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죽든지 응답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막 혼자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끝냅니다. 들어줄 때까지 아멘! 이러고는 이제 끝내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났는데 왜 응답이 없지? 재촉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제 정성이 부족합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안 하던 금식을 3일씩이나 했는데 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어쩌면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주려는 건 그건 아닌데, 나는 이거 주고 싶은데 너는 이거를 달라고 지금 금식하면서 나한테 막 그냥 협박하면서 어깃장을 놓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앞두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 앞에 딱 서면요, 시야가 터널 시야처럼 돼가지고 그게 안 보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그건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빨리 이거 주세요 라고 협박하는 거죠. 자기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십시다. 내 삶에 일어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길래 내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때로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태도입니다. 그 뜻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를 쏙 뽑아서 딴 데다 갖다 놓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는데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때로 우리 주의 뜻을 구하지만 그 뜻이 어쩌면요, 물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때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를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요, 내게서 이 물불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손잡고 내가 이 길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물 가운데서도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실 것을 믿습니다. 쏙 뽑아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항상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